오늘 설교 하실 권스님 전도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EM 교육 전도사인 톰 헐 전도사의 사모님이 되십니다. 사모님은 1982년 예수제자훈련학교를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서부터 2002년까지 한국 예수전도단에서 봉사하셨으며 목포, 제주, 광주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서부터 2014년까지 필리핀 선교사로서 사역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권수님입니다. 저 이제 어떻게 시작할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는 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대로 제 마음에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 유명하신 스님이세요. 그래서 뭐 불교계 무슨 행사 있다 그러시면 항상 먼저 나가셔서 하시는 그렇게 좀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그로 인해서 저희 이제 아버지, 저희 가족들은 다 이제 불교 영향을 받았죠. 근데 이제 제가 처음 교회를 접하게 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친구가 중학교 때 제가 몇 번 교회를 가볼까 해서 이제 가까이 갔는데 항상 교회 불이 꺼지니까 너무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돌아오고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친구가 교회를 와보지 않겠냐 해서 내가 갈게. 그러고 이제 그날 주일날 갔어요. 가서 교회를 가서 앉았는데 제 안에 너무 평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냥 사랑받은 느낌. 집에서는 뭐라고 막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랬어야 되는데 그냥 가서 앉았는데 제 안에서 너무 평안한 마음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뭐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믿지 않는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교회 가는 걸 아시고 너무 싫어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워낙 별로 이제 싫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신데 저희 어머니가 좀 불도가 심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는 교회를 못 간다.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망한다. 넌 절대 못 간다. 이제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한번 교회를 가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못 간다 해서 주일마다 바깥에서 이제 문을 걸어 잠그셨어요. 한 달을 그러셨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포기를 안 하잖아요. 가방 안에 성경책 딱 넣어서 창문으로 던져놓고 막 있다가 엄마 나 화장실 너무 급해 빨리 가야 돼 막 그러면 이제 열어주시면 튀어나와서 교회를 갔다가 왔습니다. 뭐 집에 오면 이제 혼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한 달을 이제 계속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워낙 고집이 세는 애니까 그러면 너는 가라. 근데 우리 식구 아무에게도 교회 가자 말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두고 봅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제 이제 교회를 다녔고요. 이제 제가 교회를 갔는데 대부분이 이제 집사님 이제 아이들, 이제 장로님 아이들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저하고 다른 친구하고 딱 둘이만 이제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한번 교회를 참석하기 위해서는 토요일 엄마가 하라고 한 일도 해야 되고 주일 아침에도 막 하라고 한 일을 해놔야 겨우 한번 이제 교회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다른 애들은 다 그냥 편안하게 교회하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난 교회를 다녀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도 저는 교회만 가면 그렇게 마음이 좋았고 교회에서 무슨 뭐 성경 읽기 그 암송 뭐 이런 거 하면 막 너무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난 뭐라도 더 열심히 해야 돼 해서 뭔가 쟤네들하고 비슷하게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했었고요. 어쨌든 열심히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제 수련회 가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때서부터 제 삶에 조금씩 변화도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막 무진장 이제 애를 써야 돼. 어쩔 때는 엄마가 막 너 이 할 게 너무 많은데 왜 가야 돼? 뭐 이러면은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간혹 있으면 그럴 때마다 제 마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하나님, 저는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 용돈을 안 주시니까 제가 11조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는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고 싶고 저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뭐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제 제가 직장을 구해서 이제 어머니를 돕고 남자들은 대학교를 다 가야 되는데 여자는 고등학교 끝이다. 일을 해서 남자들을 뒷받침해야 된다. 그것이 저희 어머니 신조였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하나님, 나는 교회는 가고 싶고 주일 성수도 헌금도 11조도 온전하게 하고 싶은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에 교육자 사무실에 사무원을 구한다고 어떻게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난 거기를 가보고 싶다. 거기 가면 주일날 당연히 주일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교회 성수도 할 수 있고 주일 성수도 할 수 있고 나는 11조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 난 여기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제 당장 이제 일을 해서 뭐라도 보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가라. 저희 어머니는 이제 뭔지 모르시고 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1년 딱 일을 했는데요. 교육자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이제 교육자님들 이제 보조하고 일 시키는 거 하고 뭐 서류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그 전도사님 통해서 묵상하는 법 배우고 예수전도단 모임에 이제 저를 데리고 가셔서 이제 모임에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전도단 모임에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전도단 모임에 가서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복음을 하셨습니다. 선교복음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갈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가겠습니까? 하고 딱 말할 때 제 안에서 하나님, 제가 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제가 그러면은 내가 선교사로 살고 싶은데 선교사가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를 선교 일에 쓰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께 어머니, 저는 25살이 되면 저는 무조건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는 열심히 일을 해서 어머니를 돕고 20살 되면 25살이 되면 저는 나가서 훈련을 받고 저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유, 얘가 무슨 말을 하니, 무슨 농담으로 아셨죠?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지나는 시간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딱 1년 일을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이제 행정과로 이제 옮겨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제 딱 25살 되는 그때 훈련이 4월에 있었습니다. 제가 딱 그 서류를 미리 받아서 작성해서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 저는 이제 그만두고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5살 되면 저는 훈련 받고 선교사를 가겠다 했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먼저 누우셨어요. 한 주간을 진짜 머리띠 두시고 누우셨는데 뭐 제 고집 워낙 아시니까 제가 일체 변치 않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하신 말씀, 네가 조금만 더 일을 하면 내가 집을 살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해라. 그런데 저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난 이때까지 했습니다. 이제 저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를 무릅쓰고 갔습니다. 훈련을 받고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참 많은 것들을 치유하셨어요.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러시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6개월 이 훈련만 맞으면 얘는 다시 돌아와서 직장을 가지고 원래대로 살 것이다 생각하고 오셨는데 제가 이제 6개월 딱 맞추고서 저는 이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바로 외국으로 안 나가고 지방으로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선교단체 간사를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싫어하셨죠. 뭐 그러셔도 그런 갈등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어쨌든 저를 이제 보내셔서 저는 그때서부터 이제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10년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사역들 경험하고요. 이제 10년을 딱 마치면서 이제는 너무 힘에 겨워서 안 되겠다, 조금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럼 어디로 갈까?
좀 나가서 영어도 좀 경험을 해보고 국제 문화도 좀 익히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어디로 갈까 하는데 제 친구가 지금 이제 예멘 선교사로 나가 있는 친구인데 그때 당시 필리핀 선교사로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러면 여기 필리핀 바교로 오지 않겠냐. 여기 일단 물가도 싸고 영어도 쉽게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국제 YM이 있으니까 여기 국제 문화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 갈까? 그리고 이제 제가 6개월을 딱 준비를 하고 이제 저희 어머니께 갔다 오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왔습니다. 물론 지난 10년 동안은 이제 지방에서 했기 때문에 집에는 잘 안 갔죠. 명절 때 이럴 때만 하고. 어쨌든 이제 저희 어머니는 얘가 뭘 하는지 모르지만 뭘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내버려둔 상태고요. 대신에 네가 뭘 하든지 열심히는 해라. 네가 교회에서 일하는 게 뭔지는 모르는데 열심히만 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필리핀으로 이제 처음 이제 6개월을 갔습니다. 그때는 자원봉사자로 들어갔는데요. 영어도 안 되고 지금도 영어를 제일 잘 못하지만 영어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 갔어요. 이제 문화도 틀리고 먹는 것도 틀리고 또 그런데 이제 가 있는데 6개월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 정말 한 2달 지나고는 오고 싶은데 6개월 비행기 티켓을 끊고 갔잖아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이거 티켓을 바꾸고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6개월 있겠다고 하고 왔는데 그렇게 빨리 들어가면 저희 어머니가 네가 왜 왔니?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저희 집안에서. 그래서 제가 끝까지 견뎠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말이 안 돼서도 힘들었고 누가 와서 말을 걸까봐 하이 헬로 그러면 하이 이렇게만 하고 들어가지 뭐 제가 뭐 I'm how are you 그러면 I'm fine thank you 이렇게 하면 뭐라도 말을 할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늘 숨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 방 안에 이제 필리핀 자매 2사람하고 이제 저하고 3명이 방을 썼는데요. 저는 이제 영어를 들어야 되잖아요. 배우려면. 근데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둘이서 자기네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3명이 방을 쓰는데도 제가 있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면서 웃고 막 뒹굴고 이런데 그걸 보니까 거기서 외로운 그 마음, 왕따 되는 그 마음들을 또 막 느끼면서 왜 내가 여기 왔지 이런 갈등의 시간도 있었고 또 제가 이제 자원봉사자로 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저희 숙소에서 밑에 이제 훈련학교 계속 진행되는데 그 훈련학교가 점심시간이 되면 이제 종을 쳐서 알립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밥을 먹는데요. 이제 학교가 진행되기 때문에 어찌 때는 좀 빨리 끝나도 있고 어찌 때는 늦게 끝나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종이 안 치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렇게 오고 있으면은 이제 나중에 내려가 보면 벌써 자기네끼리 다 먹은 거예요. 종 안 치고 그냥 자기네끼리 다 먹고 저는 이제 남은 찬밥 딱 저기 조금 남은 거예요. 그 찬밥을 물에 말아 먹으면서 이제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먹으면서 왜 내가 여기 왔지?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시냐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올 때는요,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제가 항상 웃잖아요. 밖에 나가 말은 못하니까 웃기만 웃으니까 사람이 너무 좋구나. 저기 6개월 이제 집에 갔다가 다시 사역하러 오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제가 속으로 무슨 얘기하냐고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어떻게 지내냐 물어봐주는 사람도 별로 없지. 김치 냄새 난다고 김치 냉장고 넣지 말 먹을 때는 맛있게 먹으면서 넣지 말라. 뭐 그래서 뭐 냉장고에 때 서너 번의 비닐봉지에 싸서 넣는데 그걸 다 빼라. 뭐 이런 그냥 사소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제 안에 너무 힘들었던 것들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절대 안 온다. 내가 필리핀 발도 안 딘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을 떠나왔습니다. 근데 떠나올 때는 그 마음에 그 사람들 누구도 저한테 대놓고 힘들게 한 거 없었는데 그냥 저 스스로가 받은 그 열등감들, 말이 안 돼서 오는 갈등들, 또 문화적으로 다른 것들. 슈퍼마켓 갔는데 뭐 이거가 맞다 그래서 이제 모르니까 사갖고 왔는데 그게 아닌 거에서 가면 뭐 절대 미안하다 말하지 않고 제 스스로 받는 그런 갈등들, 불이익들 이런 거 가지고 내가 필리핀을 절대 안 온다. 내가 일을 가면서 진짜 마닐라를 떠나왔습니다. 와서 이제 있으면서
어디를 갈까? 한국은 제가 사역이 끝난 것 같은 제 마음의 확신이 있어서 나가야는 가야겠다. 근데 나는 영어로 인한 이 갈등, 이 내가 받은 소외감, 이 스트레스, 나는 영어를 잘하는 데로 가서 영어를 좀 유창하게 해서 내가 가도 필리핀을 다시 가도 유창한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었는데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미국을 갈까, 필리핀 호주를 갈까, 영국을 갈까, 뭐 뉴질랜드를 가볼까, 막 그림만 제 속에서 상상으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가려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물가가 비싸죠. 뭐 아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어떡할까 막 3개월 막 갈등과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지났는데 이제 제가 나가지도 안 하고 한국 사역으로 들어오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본부에서는 들어와서 사역을 계속하지 않겠냐. 근데 이제 제 안에 한국은 아니다라는 게 있어서 저는 한국 본부는 이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한날 아침에 하나님, 이 3개월 너무 힘든데 제가 이제 딱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생각 속에 가지고 있던 이것들, 내가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저기서 막 가 있는 그림들, 뭐 영국에 가 있는 그림, 뭐 호주에 가서 영어 배우면서 막 하는 이런 그림들, 제가 그림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아침에 묵상할 때 딱 하신 말씀이 필리핀으로 가지 않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 안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게 그 6개월의 시간을 지났는데요. 내가 그 울은 눈물만 해도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고, 진짜 그 땡볕에도 나가서 막 울었으면 너무 막 말할 데도 없고, 뭐 어디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 안에 울기만 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빌리핀 사람 나한테 말도 안 해주죠. 나는 영어를 들으려고 가는데 영어 말도 안 하죠. 막 자기네들끼리 말 막 하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안 갑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 이제 하루를 지난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말씀하신데 순종 안 하면 그 왠지 모르는 불편함. 그러니까 그 하루가 너무 불편하고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 뒷날 제 안에 이제, 왜냐면 이제 한국에 사역할 때 매년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제 어디로 갈까요? 기도해서 해 왔었고, 하나님 음성 듣는 배 왔었고, 그래서 이제 그 뒷날 다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서로 필리핀이라 하실지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정말 그 조용한 그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필리핀으로 나가지 않겠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제게 가라고 하시는 곳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날은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너가 내가 사랑하는 필리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필리핀 땅에 대해서 네가 쓴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지 원하지 않는다. 내가 필리핀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 얼마나 귀하게 썼는데, 너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을 해서 네가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상하고 그 미운 마음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 하나 들고 그럼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 만에 이제 파송 서류 준비하고 이러고 이제 딱 나왔잖아요. 저희 어머니께, 엄마 저는 갑니다. 저희 어머니 난리 났죠. 외국 간다고. 근데 이제 뭐 제가 말했던 거지. 저희 어머니 제가 아세요. 얘는 결정하면 가는 애다. 고집이 센 우리 수님이 항상 고집이 세. 이게 딱 아셔서, 그러면 가되 결혼만 해라. 전제 조건. 저희 어머니 전제 조건 결혼만 해라. 나는 네가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네 나이가 벌써 많이 됐잖아요. 많이 됐고, 그런데 그치만 너는 결혼은 해라. 네가 목사를 만나서 결혼하든 난 내가 너에게 소개해줄 사람이니까 결혼만 해라. 그러고 열심히 해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제 제가 필리핀 이제 비행기를 딱 타고 이제 그때 이제 공항에 딱 내리는데요. 그 저녁에 불빛이 보이는데, 제가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한 번도 가진 적 없어요. 딱 비행기 내려와서 그 마닐라 땅으로 그 불빛이 쫙 보이는데요. 창가를 딱 보는데 그 안에서 우러나는 그냥 사랑스러운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 쏙 되면서 제가 언제 그렇게 이들을 향해서 미웃고 막 원망하고 막 이를 갈았던 마음이 있었냐는 그 마음이 싹 가셨어요. 그래서 12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년 있는 동안 제가 한 번도 이들을 정말 미워 죽겠네, 내가 사랑해야 되겠네, 하나님 내가 사랑할 마음 주시,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그냥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이렇게 12년 있었는데 그렇게 길게 느끼지 않게 아주 짧게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있으면서 했었던 사역들에 대해서 제가 비디오로 만들었는데 비디오는 안 되고요. 사진으로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제가 주로 이제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었고요. 뭐 직장인 사역, 어머님들 성경부서부터 대학생 사역, 그다음에 킹스키즈라고 해서 어린이들 사역서부터 훈련 사역. 주로 이제 저는 훈련 사역을 좀 많이 했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훈련할 때 사역하는 예배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작업 시간. 저희가 이제 청소 매 일주일 하루에 2시간씩 작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청소하는 시간들 이렇게 베이슨이 보이죠? 저 4개 저희가 밥 먹은 그릇들 저기서 하나씩 담궈가면서 씻어서 이제 걸쳐는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청소하는 모습들이고요. 예, 이거는 다 청소하는 모습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진이 지금 들쑥날쑥되었고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저희는 저기 훈련한 것은 3개월 훈련 강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예배, 중보기도, 그 다음에 선교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뭐 잃어버린 사람들 향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강사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강의를 듣고 그 다음 소그룹을 이제 나눠져서 저희가 그 강의 들은 것을 적용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필리핀과 또 여러 나라들의 여러 상황들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는 것들이 저희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작업 아까 사진 본 것처럼 작업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3개월의 강의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서 이제 노방전도 하고요. 그래서 3개월의 강의 기간이 끝나면 이제 2달간 전도행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희는 한 달은 저기 아주 작은 경비행기로만 들어갈 수 있는 외딴섬에 들어가서 이제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이나 또 교회들을 연결해서 그러니까 유스캠프 중고등부 수련회나 어린이 사역들 그다음에 배를 타고 1시간씩 건너가서 또 하루를 걸어서 이제 조그만 마을에 몇 사람들 사는 곳에 가서 또 저기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데요. 저거는 저희가 팔라난이라고 하는 외진 곳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어린이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작은 배를 타고요. 저희가 이제 강이라고 하나요? 강을 건너서 그냥 작은 이제 또 다른 마을로 들어가서 몇 시간씩 걸어 올라가면 한 400 가정들 사는 곳에 가서 또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전도하고 이렇게 댄스 보여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학생들이 같이 이제 마을로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그림들이고요. 얘는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캠프하는 겁니다. 예, 여기 이제 팔라난에는 여기 살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이 중고등부 수련을 참석하기 위해서 어떤 학생들은 3일길을 걸어서 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꼭 1년에 한 번 저희가 가는 때를 맞춰서 중고등부 수련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정말 다 흩어져 있는 학생들이 한 15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저희가 이제 같이 말씀도 가르치고 주로 이제 우리 학생들 이제 강의 때 들은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적용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강의 이제 배운 것도 하나씩 나눠서 또 가르치고 또 거기 있는 교회들을 섬기면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예, 이제 여기 있는 사진은 비디오가 됐으면 훨씬 좋은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저희 훈련학교에 이제 매년마다 오는 학생들 사진인데요. 저희 같이 받았던 사진들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강의 기간이 이제 제가 이제 싱글 때 나갔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나가서는 DTS라고 젊은 학생들 그러니까 17살, 18살, 뭐 21, 4살 되는 학생들. 이제 저희는 필리핀 학생들이 대다수고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뭐 영국에서도 오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오고 브라질에서도 오고 다양한 데서 훈련을 받고자 해서 이제 옵니다. 그래서 오면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1년에 2번씩 6개월 딱 하고 나면 2주 쉬고 그다음 또 훈련 들어가고, 그럼 매년마다 학기 끝나고 나 학생 데리고 전도행을 다닙니다. 근데 전도행은 주로 이제 필리핀의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하고요. 그다음에 간혹은 이제 저희 외국으로 학생들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결혼할 때쯤 돼서 제가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1년에 2번씩 이걸 막 계속 쉼 없이 계속 훈련학교를 돌리니까, 훈련학교 시작하면 5시 반부터 시작하거든요. 일어나서 같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밥 먹고, 그러고 나면 이제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소그룹하고, 이 작업할 때 또 같이 있으니까 작업하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다른 학생들 때 상담하고, 그러면 또 저녁 프로그램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8시 반 9시 되면 집에 와서 얼른 자고, 또 뒷날에는 이런 생활들을 3개월 하고 학생들 데리고 3개월 약간 모자란 기간들을 하고 갔다 오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제 좀 나이 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훈련하는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결혼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제 오셔서 훈련 받는 곳에서 저희 이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학교는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1년에 한 번씩만 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을 하고, 하반기는 저희가 간사들 훈련과 함께 이제 저희 간사들이 필리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행을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세미나를 이제 열어주고 같이 이제 사람들을 불러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길거리에서 그 따갈로그로 된 예수 영화를 상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길거리에 이제 저기 흰 천 대고요. 그다음에 예수 영화 상영하고, 그 저녁엔 잘 일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와서 다 나와서 예수 영화를 보고 나면 저희가 예수님 복음 제시하고, 그다음에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까지 이렇게 저희가 하는 예수 영화 상영하는 그림이고요. 이것도 계속 예수 영화 상영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전도행 나갈 때 저기 이제 필리핀에 아시다시피 1년에 한 30개 정도의 태풍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태풍 지나가면 뭐 이제 피해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필리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 지어놓은 집들이 있어요. 한 2,000개 넘게를 집을 쫙 지어놓은 거기로 이제 저희가 전도행을 가서, 거기는 물도 없고 전기도 없습니다. 그냥 집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세멘트로. 그 사람들 그냥 그 세멘트에 그 이런 천 같은 거 하나 깔고 담요 하나 깔고 그냥 자는데요. 그쪽으로 저희가 지금 전도행하는 가는 그림 사진이고, 이게 그 정부에서 지어준 딱 그거예요. 딱 들어가면 화장실도 다 공용 바깥으로 있어요. 그냥 딱 방 하나 있는 사진이고, 거기서 이제 저희 간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그 라켓 솔라라고 해서요. 이렇게 조그만 그 캔 4개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불 피우는 화덕 만들어주는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 지역에, 제가 그랬죠, 전기도 없다 그랬잖아요, 물도 없고. 그러면 이제 가서 저희가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깡통을 가지고 어떻게 난로를 만드는지 이제 가르쳐 주면서, 이제 그렇게 가르쳐 줄 때에 아이들은 뒤에 모아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또 전도하고, 어른들 요걸 이제 보고 실제적으로 이제 줄 수 있는 거를 이제 전하면서, 그거 이제 맞추고 나면 이제 함께 간 이제 필리핀 전도사 목사님이 이제 또 복음을 제시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또 이제 다른 교회, 이게 다 교회 건물인데요.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또 그 조그만 캔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 스토브 만드는 거 보여드리고 난 사진입니다. 예수 영화 상영하는 거고요. 근데 또 이제 저희가 전도행 할 때는 한 곳은 여기 이제 공장인데요. 그 공장으로 가서 또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사람은 다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안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준비해서 저희가 이제 그거 보여드리면서 또 예수님 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저희가 같이 공장 전도하는 사진이고요. 예, 그거 같이 연결된 겁니다. 예, 이제 그 예수 영화 상영회에서 제가 플랜카드 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강의실입니다. 어쨌든 사진은 그만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은 저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사진을 보면서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사역하는 것들 얘기했는데 주로 저희는 이제 제자 훈련 사역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제 사진에 보면 이제 매년마다 이제 찍은 같이 이제 훈련받은 학생들이 있는데요. 올 때는 어느 학생들은 3개월 예수 믿은 지 3개월 된 학생서부터 선교사님들 사역지에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쉬러 오시는데 말씀 안에서 같이 다시 이제 재충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부모님들이 권유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본인이 오기 싫은데 주위에서 온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 이유로 된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이제 학생들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품으면서 하는 훈련을 시키죠. 근데 이제 훈련을 받고 나간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신 게 이 3개월의 강의 기간과 이 2달의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또 다른 지역을 나가 보면서 실제로 본인들이 사는 삶 외에 다른 사람들이 지내는 걸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학교를 마치고 간 사람들은 다시 선교사님들은 원래 계셨던 선교 사역지로 나가서 사역 계속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부모님에 의해서 만류로 온 학생들이 다시 예수님 영접하고 만나면서 또 이제 가서 신학교에 가서 예수님 말씀 다시 공부하고 또 이제 교회 개척하는 데로 가고 또 본교에 가서 이제 목사님을 더 이제 효과적으로 돕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훈련학교를 하면 많이 모든 에너지가 그 기간 동안 다 이 학생들에게 가지만 하나님이 더불어서 저에게 많이 가르치시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사역한 거는 금요일 날 이제 금요일 저녁에 6시 반에서 9시까지 아이들 이제 그 저녁에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을 모으고 저희 이제 함께 저희는 이제 팀 사역으로 같이 했었는데요. 저희 팀에 8명 간사가 같이 있었는데요. 한 분 필리핀 간사님 집에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한 25명 정도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간식도 나눠주고 말씀 이제 같이 보고 성경 공부하고 게임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4년 동안 했었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했었어요. 저희 이제 우리 앤드류 에이미 어릴 때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계속 걔네들하고 어울려서 이제 같이 사역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토요일 되면은 저희가 이제 훈련학교는 그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제 할 때 토요일은 또 이제 저희 베이스에서 함께 사역하시는 그분 필리핀 부부 어린이 사역하는데 같이 도우면서 이제 그 성경보하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음식 만들어서 그 이제 한 15불 우리나라 돈 여기 돈으로 15불만 하면 한 20명 아이들 먹입니다. 밥 하나 그다음에 반씩 한국식 잡채 같은 거 만들어서요 먹여주고 주스 하나 주고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먹여주는 아이들은 주로 공원에서 그냥 집이 없어서 잠자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제 상처난 데 있으면 닦아주고 같이 얘기해주고 들어주고 그냥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12년에 있었는데요. 필리핀 사람들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친근하고요. 옛날에 한국에 지금은 이제 많이 변화됐지만 한국에 그 인간미 있고 좀 정이 있고 이런 그때의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식사 시간을 지나가면 반드시 들어와서 밥 먹으라고 항상 물어보십니다. 밥 같이 먹자고. 안 들어가더라도 밥 같이 먹자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고 이제 우리 교회도 필리핀 선교사님 혼하시잖아요. 오셔서 이제 필리핀 들으셨겠지만 친근하고 사랑스럽고 시간 중심보다는 가정 중심, 가족 중심의 사람입니다. 관계 중심. 그래서 대놓고 얼굴 대놓고 싫은 거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과 제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 3자를 통해서 이 일을 풀어가야지 우리 한국 정서처럼 대놓고 가서 얘기하면 보복이 돌아옵니다. 그는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싫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필리핀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고 손님 접대에 너무 후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전에 저도
기억나는 게 저희 집에 손님 오시면 손님들 다 드셔야 남으면 제가 이제 이제 먹을 수 있잖아요. 필리핀 사람들도 그래. 먹을 것이 없어도 누가 지나가면 그분들을 먼저 접대를 하고 그리고 나면 남은 가족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땅은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여러 군데 하나님 정말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고 계셨는데요. 가면 땅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덥지만 그리고 건기로 우기로 나눠진 아주 두 기후밖에 없지만 그 더우면 더운 대로 너무 좋고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땅입니다.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래도 소망성교회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으로 드리기 원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갈렙이 봐라. 85세인 갈렙이 어떻게 했는지 네가 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말씀 하나님 무엇을 나눌까요? 근데 갈렙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다음에 어떻게 기회가 되면 제가 비디오를 만들라고 4일을 투자를 해서 진짜 만드는데 다음에 어떻게 기회가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짧게요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즉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 중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즉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봐라. 종갑 행으로 걸어봐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이 아름다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족속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이 여호수아 14장 내용은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땅들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해 나눠주는 상황입니다. 그 땅을 분배해 줄 때 이제 저희 본문 6절로 이제 보면 그때 이제 그 당시 땅을 딱 나눠줄 때 갈렙이 나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시지요? 45년 전에 우리가 모세가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보내서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고 오라 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잖아요. 그때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우리가 40일간 있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10명의 사람들은 악평을 했죠. 그 땅은 너무 큽니다. 너무 광대합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들어가면 죽습니다. 못 갑니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 갑시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일어나서 이들을 쳐 죽이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그 성경에 보면 믿지 않은 그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니네들은 가나안 약속의 땅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냥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나눠주고 있는 때에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 이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즉 이 쫓은 갈렙은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랑 필리핀 사역할 때 하나님이 정말 제가 그 믿지 않는 가정에서 누구 하나 이렇게 기도해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죠. 지금 여러분들은 믿는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저를 많은 땅들을 다녀보게 하셨어요.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도 제가 딱 여호수아 말씀을 읽을 때 발로 밟는 땅들을 내가 다 주리라. 그 제가 보면서 하나님 제게도 이것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땅 그 말씀을 내가 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에 10년 사역할 때 하나님이 정말 여러 지방들 거의 전국을 다 다니보게 하시는데요. 팀들을 데리고도 다니게 하시고 주보기도 하게도 하시고 제가 믿음으로 발로 밟는 것을 주신다. 근데 저는 밟으면서 거기서 서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13군데 나라를 저를 보내셨어요. 저희 어머니 맨날 그러십니다. 야 너는 정말 예수 믿어서 야 너는 호강한다. 우리는 제주도 잠깐 갔다 오는 것도 어려운데 너는 많이도 다녀봤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러실 정도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는 내 발로 밟고 싶습니다. 내 발로 그 길을 서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많이 주셨어요. 나가서 공부하기도 하셨고 팀들을 데리고도 한 달씩, 두 달씩, 세 달씩 나가기도 하셨고요. 근데 가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냥 기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갈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서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 너무 설렜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와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갈렙은 온전히 나를 쫓았다. 그래서 내가 그가 갔다 왔던 땅으로 내가 보낼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갈렙이 그 45년 동안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고 그 순간서부터 45년 동안 변함없이 그 땅을 향해서 이제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들을 취해 나갈 때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저는 기대가 많이 됐을 거라 생각해요. 저 나가는 땅들을 밟아보고 필리핀에서도 제가 최대한 갈 수 있는 곳들 많이 가보고 싶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곳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기도했었는데요. 그런 마음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는 약속을 붙든 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있으시죠? 예전에 주셨던 말씀이든 아니면 올해 주셨던 말씀. 저희가 2016년 시작했는데요. 하나님 여러분이 올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해 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해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올해는 어떤 말씀으로 제가 붙들고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표 목사님 통해서 받으셨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열심히 나가야 되겠죠. 소망선교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 소망선교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약속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나가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자 하는 사람,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가 이제 한국에 사역할 텐데요. 네팔과 티베트로 팀을 이제 인도하게 되게 됐는데요.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 올해는 어느 나라를 가기 원하십니까? 그때 저 이제 하나님이 네팔과 티베트로 갈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서 이제 팀을 구성했습니다. 저희 팀 안에 가족이 있었어요. 4살된 딸 아이가 있는 가족 이제 부부가 저희 팀에 있었고 청년들 8명 그 다음에 저하고 담당 간사하고 이제 같이 저희가 이제 어른 12명의 아이 1명 13명이 저희 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과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티벳은
고산이어서 어린아이 절대 못 갑니다.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안 됩니다. 그러셔서 저희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팀으로 이 아이가 있는 가정을 보내주셨는데 선교사님이 아이가 오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갈까요 말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라. 아이를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선교사님께 메일을 썼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아이까지 데리고 가라 하십니다. 저희는 네팔로 저희 온 팀이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안 됩니다. 그 이제 고산에 가면 이 이제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뇌 이상이 있을 수 있어서 안 됩니다. 너무 위험수위가 크다고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놔두고 오든지 이 부부는 팀으로 오지 말고 이제 미혼들만 오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또 저희가 이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데리고 가라.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이제 그때 제가 리더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저희는 가고 싶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갔습니다. 네팔에서 티벳으로 올라가는 길이요. 3일 길을 저희가 갔습니다. 아침에 6시 반 출발하면 밤에 11시 도착해서 숙소에서 자고 그 뒷날 또 6시 반 되면 일어나서 차를 타고 그 3일 길을 쭉 올라갔는데요. 정말 저는 그때 고산 증세가 뭔지 몰랐어요. 우리 이제 장로님 고산 의사시니까 아시는데 그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 어렵고 막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증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두통, 구토 막 이런 게 있는데요. 첫날 저희가 쫙 차를 가는데 그 좋은 길도 아닙니다. 그 막 자갈밭들, 돌짝밭들 이 작은 밴을 타고 올라가는데요. 한쪽 길은 낭떠러지예요. 한쪽 길은 좁은 길을 올라가는데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그 제가 그 있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갈등까지 제가 하면서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너무 낭떠러지 길로 막 올라가니까 막 무서운 거예요. 차가 이쪽 그 낭떠러지 길로 다니면 제가 이제 잠깐 이쪽 길로 앉아 있으면 금방 차가 굴러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쪽으로 하면 또 좀 괜찮고 이런 너무 갈등이 있으면서 내가 구원이 정말 확신이 있나? 그거를 이제 제가 차 안에서 다시 하면서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 난 서로 가다가 차가 굴러 떨어져도 난 천국 간다. 그러고 나서는 제 안에 좀 평안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 이제 쭉 이제 길을 가는데요. 학생들이 한 명씩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토를 나기 시작하고 막 숨을 못 쉬고 막 가파하고 그러면 이제 차 안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점심도 못 먹죠. 저녁도 못 먹죠. 안 먹더라고요. 그 이제 찾아보니까 먹어야 된다 하는데 안 먹어요. 그 집에 이제 저녁에 숙소 10시 반, 11시 도착하면 제가 막 바늘로 그 손가락 10개를 다 땄어요. 체인 줄 알고. 막 따고 또 그게 안 되면 또 발가락도 따고 막 따서 막 피를 빼고 막 그랬는데요. 한 명 한 명 하면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그 고도 5,000 미터라고 해야 되나요? 5,000 미터. 예. 그 티벳 라사가 5,000 미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향해서 그 평지에서도 올라가는데요. 하루 지나고 학생들이 이제 계속 아프잖아요. 제 팀 리더잖아요. 뒷날도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먹지도 않으니까 이제 기운이 없어서 더 아파요. 그래서 이제 둘째 날 점심쯤 지나서 제가 너무 낙심되는 거야. 정말 이게 가는 게 맞나? 이게 잘 가는 건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학생들이 아픈데 따도 안 되고 두드려도 안 되고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약도 없죠. 뭐 고산병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그때 제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한 가지 주겠다. 내일 딱 저희가 3일 길인데요. 내일 딱 그 너희가 머물 호텔에 도착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아질 거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전에 시작할 때 저 아이 선교사님 데리고 오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라 그랬죠. 가는데요. 우리 학생들 다 아팠습니다. 걔하고 그 어린아이하고 저하고만 둘이 괜찮고요. 나머지는 다 아팠어요. 다 이 고산 증세로요.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못 먹죠. 그러니까 기운이 없죠. 뭐 땅에만 닿으면 눕는 거예요. 차 안에서도 거의 막 기진맥진해서. 그래서 이제 둘째 날 하나님이
너희가 호텔에 도착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을 거란 말씀을 저는 그때 그 말씀 붙들고는 제 안에 한 가지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 이제 둘째 날까지는요. 이 어떡하지? 내가 이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데 아프면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일을 어떡하냐? 외국에서 뭐 연락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제게 약속하신 말씀 딱 받고 나서는 제가 그때부터는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 손 따주는 거, 손 따주고 등 두드려주고 마사지 해주고 이제 물 먹이고 이제 이런 걸로 갔는데요. 3일째 되는 날 딱 호텔 도착했는데요. 정말 한 사람도 아픈 사람 다 괜찮아졌어요. 그 제가 압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붙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삶 속에서 아마 이제 저에게도 보여주시면 여러분에게도 많이 보여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에 대해서 제가 12년 동안 있으면서 붙들었던 말씀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그 필리핀에서 Jesus Revelation이라고 해서요. 그 필리핀 목사님이 미국에서 세미나에서 한번 오셨어요.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강사님을 통해서 이분에게 필리핀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그때 말씀하신 게 내가 필리핀에서 젊은 대학생들을 일으키겠다. 도시마다 대학생들을 일으키고 이 젊은이들이 나를 예배하며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필리핀이 보아와 같이 지금 있는 모습에는 정말 보아와 같이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 줄 것이다. 그 부정과 부패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약속 예언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필리핀으로 돌아오셔서 Jesus Revelation이라고 해서 이제 이 그 무브먼트 운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닐라와 저희가 있던 사역하던 바기오로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교회 젊은이들을 데려와서 회개 같이 모여서 모이면 한 5, 600명 모입니다.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정말 붙들어 기도를 하고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부분 많잖아요. 필리핀 정말 많습니다. 이민국에 가면요 내놓고 돈 달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팀이 전도행 왔고요. 이제 팀을 이제 데리러 갔는데 다른 팀들이 다 나오는데 팀 리더 2명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민국 직원들이 이제 잡고 방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이만점에서 그냥 데리고 들어갔대요. 제가 그래서 그 공항 직원에게 이 두 사람 저 영어 못합니다.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가이드인데 내가 가야 됩니다. 했더니 저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 이민국 사무실로 데리고 이제 저를 들어갔는데요. 딱 대놓고 하는 말이 니네가 1인당 이 얼마밖에 못 갖고 왔는데 이 사람이 그냥 회계에서 돈을 다 갖고 들어가신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 안 된다고. 압수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 이 지금 팀이 지금 25명이 왔는데 가서 다 확인해 봐봐라. 다른 사람들 돈 없다. 이 사람이 트레저다. 회계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왔다. 제가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럼 딱 하는 얘기가 1인당 이 사람도 들어오고 저 사람도 한 6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200불씩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필리핀에게 200불은 죄송해요. 200불 엄청 큰 돈이거든요. 선생님들이 받는 게 10,000불, 그러니까 한 250불 받습니다. 근데 200불이 엄청 큰 돈이잖아요. 이 사람들 6명이 다 주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줍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안 된다. 못 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니네는 못 나간다. 돈을 다 뺏기든지 우리에게 그냥 간식비로 200불을 주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제 저희 팀 리더 오신 분은 이제 팀들이 다 기다리니까 이제 걱정되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럼 우리가 합의를 봐서 전체로 200불만 드리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저보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말고요. 돈 주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라고. 근데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제게 마음 주신 게 영수증을 달라 해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은 네가 돈을 200불 달라 하냐? 내가 200불 돈 주겠다. 200불씩. 대신 영수증 써달라. 영수증에 네 이름 쓰고 사인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못 해주죠. 그랬더니 막 인상을 쓰면서 가라고. 얼른 나가라고. 그래서 저희가 다 나왔습니다.
그 뭐 이민국인데 그러잖아요. 저희 그 이제 매년마다 비자 연장하러 가고 또 관광 비자 연장하러 가면요. 대놓고 막 돈 달라 그래요. 아, 네가 이거 얼마 나한테 주면 내가 이거 금방 해줄게. 이러고 안 그러면요 막 몇 달을 걸려요. 그러니까 대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막 화가 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부정부패를 바꾸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은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매달릴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소망성기 주신 약속의 말씀 붙으시면 여러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45년간 이 갈렙이 이 땅들을 취해갈 때 힘들 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기대와 설레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즉 여호와를 쫓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올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소망성교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아직 안 구하신 분 있으면 좀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그 붙잡으셔서 혹시 낙심이 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붙드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은 이 갈렙이 기업을 구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못 받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주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래 나는 유다 자손이니까 우리 자손에게 주는 것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그것만 받았을 거예요. 근데 갈렙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것을 딱 나가서 봐봐라 기억하지 않냐 너도 거기 있었지 않았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한 말씀 너도 듣지 않았냐 그 땅을 나에게 달라 기업을 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은 약속을 붙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감하게 구해야 됩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희 집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저희 집에 이제 한 사람씩 조금씩 이제 저희 큰올케 언니도 예수님 믿고 저희 이제 언니 저희 조카 두 명도 교회를 다니고 이제 조금씩 이제 움직입니다. 저희 그 작은 아버지의 그 막강한 세력 옆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 영접하시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제 한국 사역할 때요. 한국 이제 휴가로 갔었는데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 저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이제 한 3달 교회를 나가시다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첫 시작점이에요. 우리 집안에 우리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 제가 이제 예수 계속 말합니다. 엄마 교회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 받습니다. 딱 그것만 합니다. 더 말하면 우리 엄마 막 듣기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럼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야 나도 너 따라 교회를 가고 싶다. 그러시더라고. 그럼 교회를 갑시다 엄마.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순간 마음을 싹 바꾸시더니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종교를 바꾸면 우리 집안에 불화가 들어가서 다 망하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시더니 저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얘들아 내가 죽으면 너희들 교회 가라. 근데 내가 살았을 때까지는 교회를 가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저희 어머니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 이게 다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사실.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한 구절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여기 있는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딱 성경을 때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바꾸시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하셨으니까 저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별다른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희 오빠들 교회를 나갔다가 또 낙심돼서 다 이제 교회를 이제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걸 하나님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약속을 붙잡거든요. 그 구합니다. 하나님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때 갈렙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젊은 때는 젊은 혈기로 뭔가 한데도 85세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여기 보면은 내가 그때나 이때나 여념없이 제가 건강합니다. 하죠.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소망성기 분들 보시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할 때 85세 된 갈렙 그 마음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서 내가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특별하게 내가 뭐 할 것이 있을까? 그게 아니죠. 지금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범이 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렙은 85세 자 이때 자기가 구했죠. 하나님이 이전에 내게 주시고자 한 내가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 여호수아에게 딱 구하죠. 그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줍니다. 근데 그 뒷장 15장에 보면요, 갈렙이 이 땅에 나가서 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냥 달라고 해놓고 내게 땅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 네가 가져라. 그리고 딱 준 걸로만 가는 게 아니라 갈렙이 나서서 그것을 취합니다. 앞장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망성교 한번 연세가 있으시죠?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갈렙이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취하기 위해서 먼저 서서 모범에 대해서 니네들이 가서 야 내가 이제 이 땅을 달라고 해서 내가 받아놨으니까 취하는 거는 니네들 몫이다. 나가라. 가서 받아라. 취해라. 땅을 그냥 가서 해서 이렇게 하고 그냥 뒷전에 앉아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 15장 13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골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북기수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자손이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과 그 세 아들 세서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계속 나가는 거민을 친 것을 봅니다. 제가 성경 읽을 때는요 그림 그리지는 거예요. 갈렙이 야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 자 젊은 아이들 나가서 취해라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앞장서서 가자. 지금 갈렙이 그랬죠. 내가 그때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나의 건강은 일반이다. 그때 용감한 거나 지금이나 매 마찬가지다. 나 나갈 수 있다. 받았죠. 그러면은 제가 나가서 할 수 있는 사람들 젊은이들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나이가 이러니까 소망선교는 뒤로 처지지. 저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망선교에서 모범이 되셔야죠. 젊은 분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저는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뭔가 나이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기도로 모범을 보이실 수 있죠. 기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하고 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소망선교회에서 헌신의 시간이니까 같이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구하시고 그다음 그것을 위해서 좀 움직이고 좀 이렇게 과감하게 발을 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연연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구하고 취하고 나가는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을 이 2016년 마지막 해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년 안에는 내가 또 어떤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나갈 수 있을지 이렇게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는 데서 예수님 믿으면서 많이 지나온 삶 속에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약속들 참 많이 있었을 것이고 아직 그 약속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계속 구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루신 것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구하시면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하게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쫓아가는 열심히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해서 근데 정말 제 마음은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셔요. 그래 너는 내 마음을 온전히 다해서 나를 쫓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